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겠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1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로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왜 바울이 결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내 손으로 쓴 큰 글을 보라 라고 말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1절 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글을 썼던 풍습을 따라 바울이 불러주면 이것을 받아서 구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결론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큰 글자로 썼느냐?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보므로 잠시 소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바울은 안질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했던 안질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글을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말씀 이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내 손으로 쓴 큰 글자를 보라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록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 우리 사람의 몸에 새겨진 할례 모양을 말하죠. 할례 모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은 그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유대교를 믿는데 지금 이들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 공동체에서 이들은 지금 외톨이가 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같은 유대교를 믿었던 가족들, 친구들이 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할례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 공동체의 혹은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교에 있던 친구, 가족들이 그들을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거짓 교사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인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종교적 열심 혹은 그에 준한 성과물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곧 그에게 성과물이 됩니다.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유대인이었던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성과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성과물로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몸에 할례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계속 보십시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게 곧 그들의 성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를 포기하지 않고 또 유대교를 열심히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 그들이 율법이나 또는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은 그랬다면요, 누구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속해 있던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바울은 결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만큼 율법을 잘 알았고 또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의 자랑거리는 더 이상 율법, 할례 같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초반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율법 같은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바울, 어떤 바울이 죽었습니까? 바울의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과 죄 용서는 할례 같은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의 선한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식 표현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선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선한 공로, 행위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몸에 할례의 표식이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 선한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과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이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말의 의미는요, 바울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며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원래 바울의 의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선한 행위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현대판 거짓 교사들이죠. 또 그렇게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 후보생들이 강대상에서 십자가만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워낙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너무나 값싸게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말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죽 믿는 대로 받은 구원대로 은혜대로 십자가 공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고백적 삶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결론의 부분으로서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그 예수의 흔적에 붙들려, 은혜에 붙들려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짐들을 잘 질 수 있도록 주님 두 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가 없게 하시고 또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치르게 될 임직 투표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임직 투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한 표 한 표를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우리 모두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가 없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성도 이르기까지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할 때 부작용으로 힘들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연말 즈음에 임직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일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고 선택하신 일꾼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직자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며 교회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 투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받는 성도 없게 하시옵소서.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곳으로 먼 거리 이동하며 또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쓰겠을 때 명절 기간이 성도들에게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시험받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옵시고 이동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